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개면년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우님들의 앞날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 자치센터에서 좀 운동을 좀 하는데요. 몸의 변화는 없더라고요. 근력은 좋아졌는데, 네, 보면 그 운동기구 중에 덜덜이라고 하는 기구 앞에 이렇게 보면 달력이 하나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새해 달력에 이렇게 보면 2023년 건강과 행복, 2마리 토끼 모두 잡으세요. 이렇게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참 좋은 복을 빌어주는구나. 근데 우리 교우님들은 2마리 토끼 갖고는 부족하시다고 할 텐데, 그러면 사제가 되어서 2개의 축복보다는 더 많은 복을 빌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어저께 다 여러분에게 설날 그 메시지를 넣어드렸거든요. 못 받으신 분은 저하고 이게 통신이 잘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 개면년 새해 그 건강하고 행복, 그리고 믿음과 성령, 성공과 안녕, 경기 안정과 목표 달성, 치욕과 체중 조절이라고 하는 이 10마리 토끼들을 모두 잡으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해 복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날 미사의 첫 번째 의의는 뭐냐면 부모와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날 미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영면 중이신 우리 부모님이나 조상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자 합니다. 영면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길영, 잠잘면, 길게 잠잔다. 그러면 깊은 잠에 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올바른 죽음에 대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르코복음 5장 39절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셨죠. 5장 39절인데요. 왜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었다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여기지만 주님은 잠자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죽음과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하고는 우리 관점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배세하신 분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잠자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참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자 우리가 이 설날 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날 미사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주시기를. 그래서
영면 중에 계시다. 깊은 잠에 계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분들을 깨워서 그래서 뭐 천국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죄를 졌으면 심판을 받으실 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면 중이신 여러분들의 부모님 조상들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그렇게 바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그 설날 비사가 또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가 한 살 더 먹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이 먹는 거를 참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나이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른이 된다,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저는 나이 먹는 게 감사한 게 뭐냐면 저를 철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와 가족의 소중함, 그 감사함을 새록새록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 드는 게 참 더 감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도 이렇게 보시면 점점 늙어가시면서 더욱더 가족에 대한 그런 애착, 부모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점점 이렇게 크게 느끼시는 것, 이게 나이가 주는 한 살 더 먹었다는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한 그런 기억들 그리고 감사함으로 오늘 설날을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감사함, 부모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효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그 집회서 3장에 보시면 효도의 장입니다. 효도를 어떻게 하라 하고 집회서 3장에 저에게 전해주고 계신데 그거를 몇 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3장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아비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리라. 아비를 공경하는 사람은 오래 살 것이며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미를 평안케 한다. 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하고 9절로 또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로 내 아비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그의 축복을 받으리라. 아비의 축복은 그 자녀의 집안을 흥하게 하고 어미의 원망은 그 집안을 뒤엎는다. 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12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보면 너는 내 아비가 늙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가 서로 노망을 부리더라도 잘 참아받고 내가 젊고 힘있다 해서 그를 업심여기지 말아라. 아비를 잘 섬긴 공은 잊혀지지 않으리니 내 죄는 용서받고 새 삶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서 내가 많이 참 부족하구나. 때로는 제 주장을 많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강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집회서의 말씀을 듣고서 참 부모를 마치 주님처럼 그렇게 공경하고 잘 존경하는 것이 그게 부모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복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집회서를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참 효도 잘 하셔서 이렇게 축복받으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 첫날 오늘 민숙이는 사제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라고 그렇게 세워주셨는데요. 제가 경제 쪽에 능력이 있다면, 그죠?
2023년에는 이런 종목의 주식이 오를 거니까 그거를 사두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은 또 안 되고, 어디 땅값이 오를 때니까 그 땅을 사십시오, 어디 아파트값이 오를 때니까 그걸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성공은 제가 빌어드릴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새해 정말로 성공과 정말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음 20절로 들으신 말씀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고 이렇게 저에게 전해주셨고요. 오늘 33절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빈말로 하신 적이 없더라. 우리도 뭐냐면 누군가의 말이 의심스럽으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 써줘. 그죠?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문자로 정확하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너희가 필요한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더불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기록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장담하신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좀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러죠.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 횡재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고대로 한번 여러분이 새해를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제가 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 뜻대로 세상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송하신 시편 11절에 하늘이 당신 것이오니 땅도 당신의 것, 땅과 그 안에 담긴 모든 것 당신께서 만드신 것이며,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복되어라 주님께 만세 부르는 백성, 그들이 걷는 길을 당신의 환한 얼굴이 비춰주시니. 그래서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신 그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그런 계민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 이렇게 보면 학자들이 보면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걱정과 근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새해 참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모든 일을 하시도록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오늘 또 새해 시작하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제가와 허락을 받고 시작하십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계획을 할 때 자기 능력과 판단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잘 되어가면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가다가 생각지도 않게
의도치 않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비로소 뭐냐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뭐 도중에든지 이렇게 하나님에게 또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아예 시작하기도 전부터 시작한 뭔가가 기획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허락과 재가를 받고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까지 다 당신 책임을 지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었는데요. 기한자가 이제 가장 밑에 합니다. 그죠? 그 위로 가면서 계속 사인이 있죠. 그죠? 그 사건의 최종 책임은 누가 합니까? 결제자, 최종 결제자, 최종 허가자.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보시면 재무, 신자회장, 그리고 관할사제 이렇게 그죠?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제거한 사람, 허락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재가를 얻고 하나님의 허락을 얻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작과 끝의 결과물을 허가자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다 맡겨드려라라고 하는 것이죠. 시작은 내가 버려놓고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중간에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아예 시작 때부터 허락과 재가를 얻어서 시작한다면 모든 성공과 실패의 결과물은 누가 책임지느냐면 최종 결제자인 하나님 당신께서 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신 모든 것이 결과물이시니 당신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15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해보겠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주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결과는 허가자의 몫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여러분이 책임지고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모든 결재권을 다 넘겨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지금껏 보시면 하나님 제가 없이 시작한 일이 있더라면 오늘 다시 그 모든 결정권을 하느님에게 넘겨드리고 또 계명년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면 시작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허락과 제거를 통해서 그분께 전적으로 다 위임해 드려서 여러분이 좀 편하게 또 여러분이 그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새해 여러분이 좀 편해지시고 복 받으시려면 주님께서 세우신 사제를 잘 써먹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기에서 보시면 그 사제들에게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라고 이렇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이 복을 받으려면 사제를 불러다가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사제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말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이거는 뭐냐면 사제에게 미안할 일이 아닙니다.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느님이 주시는 거고 사제는 가서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어라. 그러면 내가 그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에 어떤 일이 있으면 죄송스러워서 미안해서 제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일을 하라고 사제를 세워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이 복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일에 사제를 불러다가 저에게
이런 복을 좀 빌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이 당연한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사제를 잘 좀 써먹으시기를. 그래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보면 신약이 벗기면 좀 힘들겠지만 그만큼 뭐냐면 그게 사제의 일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제를 좀 편하게 두지 마시고요. 제가 좀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복을 좀 빌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로 그리고 각 교회에서 신도들을 위하여 원로들을 뽑아 세우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들이 믿는 주께서 원로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빌고 떠났다. 이게 사도들이 뭐냐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교회에 뭐냐면 원로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그 신약 시대의 사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책임지고 돌보고 그 책임지고 하게 하는 것. 자, 그다음에 오늘 그 야고보서 4장을 읽어주시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로 보면 또 이렇게 전해주시기를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청하십시오. 원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사제가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사제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 사제를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복되시기를 좀 저는 당부드립니다. 저에게 미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그대로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새해에는 여러분이 좀 바라시는 많은 복들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제들을 잘 활용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맡겨보시고 내가 주권자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시는 그런 복되신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